제목은 인생에 큰 위기가 왔을 때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에 어떤 위기들이 왔었나요? 아니면 혹시 지금 어떤 큰 인생의 위기, 문제, 사건 속에 계신 분들 있습니까, 혹시? 많은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어떤 큰 인생의 위기가 오고 사건이 오면 어떤 사람은 핑계대고 원망하면서 다른 사람 핑계를 대죠. 또 환경의 핑계를 댈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의 배경을 가지고 핑계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 자기 자신을 원망해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부족해서,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서. 옛날 우리 왜 어머니들, 우리 할머니 세대분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어떤 위기가 오고 자녀들이 좀 일이 안 풀리고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십니다. 맞습니까, 이게? 맞죠. 또 환경 때문에 어려움도 있고 우리 부모님이 배경이 이랬으면 내가 이렇게 안 살았을 텐데 내 환경이 조금만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 다 맞는 말입니다, 사실은.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이죠. 또 큰 위기가 왔을 때 한 무리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있냐? 이유를 찾으려고 애를 써요. 왜? 이유가 발견돼야 그거에 대한 대처법을 찾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일이 왜 일어났지라고 계속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매여요. 어떤 큰 위기가 와서 지나가는데도 어떻게 하냐?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인생이 모든 초점이 그 위기에 맞춰져 있어요. 이때 이러지만 않았으면, 이때 이렇게만 안 됐으면, 이때 내가 이랬으면. 그거 아십니까? 남자들끼리 뭐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래도 왕년에 내가.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꼭 왜 길거리에서 운전하다 싸우거나 길거리에서 이렇게 싸움이 나면 남자들이 다 뭐라 그래요? 내가 누군지 알아! 웃지 알아요. 그죠? 처음 봤는데. 근데 그게 어떤 배경에서 나오냐? 사실은 과거에 매여 있는 것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한때 성공했던 분들도 있죠. 또 그 성공 속에 실패를 거듭하는 삶을 살아온 분들도 있죠. 그래서 매여 이유를 계속 찾는 사람들은 뭐냐? 사실은 큰 위기, 그 속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상처가 되고, 그것이 힘겨움이 되고, 그게 트라우마가 되고, 그래서 내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데 계속 내 삶 속에 영향을 받는. 그리고 마지막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큰 위기 속에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이 분명하면 어떤 위기 속에서 굉장히 의연하게 대처를 하죠. 한 영상을 잠깐 봤는데 그러더라고요. 차가 이렇게 가는데 현금 수송 차량인가 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외국입니다. 막 총을 쏴요. 실제 일어난 사건은 블랙박스로 기록되어 있는 모습이거든요. 막 총을 쏴요. 근데 옆에서 총을 든 그 운전하는 분 말고 옆에서 경비로 총을 들고 있는 사람은 달달달달달달 떨고 있어요. 근데 이 운전하는 분은 굉장히 여유롭게 막 대처를 해가요. 그러더니 차를 이쪽으로 돌려서 한쪽을 그 총을 쐈던 차를 들이받고 하더니 총을 너무 자연스럽게 갖고 가서 다 제압해 버리더라고요. 근데 그 여유로운 대처한 그분이 누구냐? 우리로 말하면 인간 병기예요. 미국 특수부대 중에도 또 특수부대 속의 특수부대. 그래서 사격, 전술, 또 개인적으로 부딪히는 격투술 최고의 교관이었던 사람이래요.
그 사람이 현금 수송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위기의 순간이 왔는데 어떻게 해요? 여유롭게 대처해요.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분명하고 내가 그런 위기 사건 속에 분명한 문제 속에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다면 그 위기가 왔을 때 굉장히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그 위기의 순간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바꿔버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시간 속에 있으십니까? 문제 위기가 왔을 때, 인생의 큰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해 오셨습니까? 아니면 또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위기가 왔을 때 내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왜 그런 말 하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세 번의 기회가 오고요. 세상에서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게 아니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큰 위기도 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뭘까요? 또 내가 그 위기를 대처할 만한 능력을 소유했다라는 사람들의 기준은 뭘까요? 어떤 사람은 그게 배경일 거고요. 어떤 사람은 그게 돈일 거고요. 어떤 사람은 그게 명예일 거고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돈도 명예도 어떠한 자리도 진짜 여러분을 지키지 못합니다. 위기에서 누군가 나를 지켜주겠지. 우리 부모님이 지켜주겠지. 내 배경이 지켜주겠지. 내 돈이 지켜줄 거야.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돈을 믿고, 배경을 믿고, 출신을 믿고 했던 분들이 한 번 무너지면요. 끝없는 인생의 추락의 길로 가시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전도를 하고 싶고 생명 살리는 그 은혜 조금 깨닫고 나서 제가 2주 동안 했던 게 한 번 있습니다. 뭐 매번은 물론 대단한 전도자분들 너무 많죠. 그래서 그 노숙하는 분들을 이렇게 전도하는 뭐 지금도 계세요. 전문적으로 하시는 전도자들도.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한 2주 동안 그분들의 삶을 따라가 본 적이 있어요. 똑같이 아침에 가서 새벽에 가서 한 2주 동안 그분들하고 대화하고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노숙자고 아무것도 없고 박스로 덮고 자는 그분들이 제가 만나본 분 중에 한 분은 대기업 이사셨고요. 한 분은 집안이 원래 돈이 많아서 굉장한 경제의 부자였었던 분도 있고요. 한 분은 유학까지 갔다 와서 교수 임용까지 받으셨던 분도 있었어요. 굉장히 유식합니다. 술을 마시면서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와, 세계 정세를 꿰고 계세요. 진짜로요. 그게 그냥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수준이 아니고 정말 정확히 알고 있어요. 정치, 경제,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잘하세요. 그 정도 되시는 분들이 왜 그렇게 인생이 무너졌을까요? 돈을 잃어서 돈 때문에 위기가 와서 인생이 무너졌다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배경이 없어서 인생이 무너졌다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핑계댈 때가 많잖아요. 사실은 세상에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인생이 위기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고 복음 하나 몰라서 무너진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저와 여러분의 저주, 재앙, 고난받을 것을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면서 가시 면류관을 쓰고 채찍을 맞고 수치를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대신 다 끝냈다 그랬습니다. 그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그것이 기회요 발판으로 보여져요. 그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귀한 시간표가 돼요. 이 복음의 답을 하나 모르면요, 돈이 없어서 인생이 무너지고요, 배경이 없어서 인생이 무너져 버리고요, 문제, 사건, 위기 때문에 인생이 무너져 버려요. 그런데 반대로 이 복음의 분명한 답을 가지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자녀된 권세 속에 있는 그 답을 소유한 자는 어떻게 되냐? 인생의 큰 위기가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으로 바뀌는, 증인의 삶으로 바뀌는 귀한 응답의 시간표가 되어져 버려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 속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큰 위기 왔을 때 당황하고 핑계대고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삶으로 가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복음의 답을 가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 속에 고난 속에 있었던 욥 같지만 그 욥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7배의 축복의 증인으로 세워졌던 욥과 같이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 아시면 됩니다. 돈 때문에 큰 위기가 왔을 때 돈이, 내 자리가, 내 배경이 여러분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복음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내 신분을 바꾸고요, 내가 분명한 복음의 답을 소유한 자로 바뀌고요, 그러면 그 위기를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된, 하나님 자녀로서의 감춰진, 쌓아놓으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어떤 문제, 사건, 인생에 큰 위기가 와도 오늘 말씀에서 하신 대로 잠잠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인생의 큰 위기 왔을 때 여러분이 누리고 확인해야 될 게 뭐냐? 잠잠하여예요. 이 의미는 뭐냐? 평안한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그 삶을 살아가는 인생 전체 속에 잠잠할 수 있는 힘의 축복, 그 원천의 비밀을 찾고 누리는 예배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 한 가지 여러분이 조금 생각하셔야 될 게 있어요. 말씀의 배경을 조금 보셔야 돼요.
35장에 분명히 하나님이 흩어진 자를 통해서 시온의 대로를 걷게 할 거라고 그러셨어요. 그랬는데 36장에 와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 말 그대로 아수르 사네립 왕이 유다의 모든 나라를 점령해요. 모든 성을. 그리고 딱 한 성 남았어요. 어느 성이요? 예루살렘 성. 그래서 이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 히스기야 왕, 당시의 유다 왕이 대사들을 보내요. 3명을 보내고 거기에 오늘 누가 나오냐? 아수르 쪽에서는 대사 한 명이 또 나와요. 그래서 그 대화 속에 있는 장면이 36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꼭 확인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분명히 하나님이 언약 속에 시온의 대로를 가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왜 위기가 오는지 보셔야 돼요. 그냥 위기도 아니고 큰 위기가 올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자녀인데 분명히 하나님이 평안하고 열매 맺고 모든 걸 회복시키는 주역으로 시온의 대로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임하는 인생의 길을 가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왜 위기가 오냐고요. 그 이유를 발견하시고 또 그때에 내가 어떤 것 준비를 하고 무엇이 되어져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 응답으로 확인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그런 위기가 오는 첫째 이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셔야 돼요. 오늘 3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그래요. 그러면서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무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의 섬에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이래요.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죠? 둘러싼 거예요. 랍사게 대자를 데리고 아수르 사네립 왕이 대군을 보내서 예루살렘 성을 둘러싼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냐? 협상하려고 궁에서 3명을 내보낸 거예요. 요 장면입니다. 그런데 앞장에서 우리가 봤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어야 될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했냐? 애굽의 왕을 의지해요. 바로한테 도움을 청한다니까요. 하나님한테 도움을 청하는 게 아니고. 그 관계가 깨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결국은 포위되고 모든 성이 다. 그러면서 4절에서 6절에 보면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이래요.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니네가 뭘 믿는데 뭐 믿고 그러니?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뭐라 그러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이래요. 말만 하면 뭐하냐? 너 입만 살았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뭐라 그러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이래요. 니네 애굽 의지한다며. 야 그거 지팡이
붙잡았다가는 가시에 찔려 니네 피나. 썩은 지팡이야.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되게 중요하냐.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말씀을 놓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조롱당합니다.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꼭 확인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이사야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침략당하고 아수르 애굽의 고통당하고 바벨론의 고통당하고 아수르의 고통당하고 이 얘기를 계속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남은 자와 흩어진 자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다.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 말의 의미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원했던 건 하나예요. 그게 10계명의 1계명입니다. 뭐요?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예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자녀에게 언약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 다른 것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것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한테 쌓아놓은 은혜가 있다니까. 모든 것을 예비해놨다니까. 근데 왜 상황에 속니? 근데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는 이유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뉴스로 요즘 보잖아요. 가자지구 어때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서 폭탄이 터지고 아이들이 죽어가고 아이들이 고아가 되고 처참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전쟁까지 벌이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를 징계하고 벌하고 때리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시는 게 아니에요.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라고 자꾸 신호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게 깨어지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깨어지니까 사단이 틈을 타는 거예요. 오늘 랍사계를 통해서 사단이 철저하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위기 그 속으로 밀어 넣어요.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아십니까? 오늘 그 얘기예요. 오늘 본문이.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어떻게 되냐?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래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시죠.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맛을 잃어버리게 돼요. 내가 누군지 몰라. 위기마고 사건만 너무 커 보여. 근데 이 관계는 어떤 거냐? 평소에 쭉 유지돼야 돼요.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니까 소금은 좋은 것이라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내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비밀이 뭘까요?
첫째는 예배의 비밀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 예배 속에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서 확인하는 기도의 비밀이에요. 이 관계가 깨져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사실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조롱당해요. 여러분이 인생을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인생 멋있게 살고 싶습니다. 그 멋있는 게 세상에서 말하는 화려함이 아니에요. 물론 필요하죠. 물론 많은 것들이 필요한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는 멋있음은 어떤 의미에서 멋있음이냐? 당당함이에요. 돈이 있고 없고 성공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살아갈 때 당당한 삶.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지 않을 수 있을 만큼의 당당함.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돈이 필요하고 자리가 필요하고 배경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필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 두 번째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오늘 정말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 하나님과의 자녀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냐? 1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랍사게라는 대사를 통해 하나님이 말하게 하세요. 어떻게 말하냐? 이에 엘리야김과 세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위에 있는 백성을 듣는 데에서는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이래요. 앞절에 우리가 다시 보겠지만 앞절에 막 조롱합니다. 니네가 하나님을 믿냐? 니네가 믿는 하나님 예배 때만 임하는 하나님이잖아. 라고 잔뜩 비꼬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던 당시 이스라엘의 궁의 경제와 또 궁의 대사로 있을 수 있을 정도 되면 구약 성경 달달 외워야 되거든요. 성경을 아는 말씀을 아는 정부 요직 인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랍사게에게 우리 국민들한테는 얘기하지 마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랍사게가 뭐라 했는 줄 아십니까?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여기서 랍사게가 말하는 주는 사네립을 얘기합니다. 아수르 왕, 우리가 말한 주님이 아닙니다.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이래요. 모든 사람한테 말하라고 나를 보내지 않았냐? 사네립 왕이. 이 얘기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 베이스 속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으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래요. 기본적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 시작이 거짓에 속고 사는 신분이 마귀의 자녀로 시작돼요. 그러니까 마음속이 어떠냐? 하나님을 없다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 그런 사회 속에서 여러분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자녀가. 이스라엘 민족이 그 세상의 풍요와 세상의 즐거움 속에, 그 세상의 평안함 속에 젖어버리니까 뭐가 되어졌냐? 하나님 자녀에 대한 정체성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랍사게가 뭐라 그러냐? 7절에서 9절에 보면 혹시 내가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스루 왕과 내기하라 이래요. 하나님이, 근데 어쨌든 랍사게도 인정은 하는 거죠. 예배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 말 속에는. 근데 이게 여러분 전체성을 잃어버리고 관계가 깨어지니까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면서도 뭐가 있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은근히 인정하는 건 있습니다. 이 영적 세계가 무서운 게 뭐냐면 저는 가끔 놀래거든요. 다 하나님 안 계시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대화를 조금 깊이 하잖아요. 그럼 이 얘기를 해요. 실제로 불신자 현장에서.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랍사게가 이야기하냐? 10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기를 올라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아니라 이래요. 어느 정도까지 가냐? 하나님이 나한테 시켰잖아. 나는 하나님 말을 들었는데 니네는 안 들리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될 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과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사단이 이런 식으로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려버리고요. 큰 위기와 사건이 인생에 왔을 때 어떻게 느껴지냐? 딱 이렇게 주변에서 말합니다. 누구는 조롱하고요. 누구는 뭐라 그러냐? 야, 그 하나님 교회에만 계시는구만. 여러분의 삶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진짜 문제 위기 왔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십니까? 아니,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십니까? 아니면 그 한 주간 너무 힘들게 지치게 어렵게 살다가 겨우겨우 교회에 와서 조금 눈물 흘리고 계십니까? 그래요. 교회 와서 눈물이라도 흘릴 수 있으면 은혜 가운데 있는 거죠. 어떤 분은 어떠냐? 교회를 떠나요. 예배를 떠나요. 예전에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제가 하루는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한 번은 금요 예배를 하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오늘은 정말 죄송합니다. 메시지라기보다 오늘은 제가 하나님 앞에서 성도님들 앞에서 제 간증을 조금 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리고 간증을 조금 이제 뭐 예배 때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당회장 목사님이 가서 제가 금요 수요 설교를 많이 할 때인데 나가버리시더라고요. 예배 도중에.
근데 나중에 들은 얘기입니다. 다른 권사님을 통해서. 내가 어렵고 힘들게 왔는데 말씀이나 전하지 쓸데없는 얘기를 하신다고. 제가 많이 당황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증인이라고 나는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걸 좀 나누고 싶어서 기도하다가 그렇게 메시지를 정하고 본문을 정했었는데 다음부터 조금 조심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조금 했어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늘 저한테 좀 불만이 있으세요. 그래서 뭐 이야기를 많이 들었으면 뒤에서 제 이제 욕도 하시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걸 또 얘기해 주시는 권사님이 계시니까 그 권사님께 그랬어요. 그래도 예배 회복하시면 밖에서 실컷 욕하시라고. 제가 웃으면서 때리지만 마시라고. 면전에다 두고 욕을 하면 저도 기분이 안 좋을 거니까 그래서 뒤에서는 얼마든지 해서 풀리시면 하시라고. 그리고 많이 위로해 주시라고 제가 그랬는데 그분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셨냐? 지금은 예배 안 드립니다. 아예 교회 안 가요. 그래서 그때 이제 예배를 안 오시길래 한 권사님을, 친한 권사님을 제가 보냈어요. 그분 만나시라고. 왜냐면 어차피 제가 만날 수 없는 분이라 왜 저를 싫어하시니까, 인간적으로. 그랬는데 딱 들려오는 얘기가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지금 예배 안 드리는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하다고. 그 말 듣는데 가슴이 되게 내려앉더라고요. 왜냐? 그 후대들을 제가 알거든요. 집중력 장애도 있고요. 성격 조절 장애도 있거든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 가정에 일어날 것들이 보여서. 제가 왜 이런 얘기들을 하냐. 그분 말씀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분 환경이 틀렸던 얘기가 아니에요. 조금 어렵게 사셨거든요. 나중에 이제 뭐 저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그분 배경을 다 알게 됐는데 홀로 자라셨더라고요. 부모님도 안 계시고 친인척도 없고 그래서 신랑을 조금 이렇게 되게 조금 힘들게 하시는 성향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남편 안수 집사님이 저만 만나면 막 얘기를 하세요. 참 마음이. 그래서 다른 교회라도 나가시라고 교회에서 그러셨으면 예배를 회복하셨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좀 전해달라고 그랬더니 싫다고. 너무 행복하다고. 근데 그거 아십니까? 진짜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사단은 관계가 깨지고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세상에 속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예배를 떠나게 만들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가냐? 하나님의 말씀에 이러라 그러지 않았냐 하고 말씀을 사단이 인용하는 그거에 속아요. 내 식대로 해석을 해버리거든요. 여러분만큼은 그러지 마십시오. 오히려 인생에 큰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큰 응답을 주시기 위한 정말 중요한 시간표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뭐냐? 인생에 큰 위기가 왔을 때 우리의 자세예요. 오늘 36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때 hilki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자기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이래요.
왕이 막 조롱하죠. 어느 정도 랍사게가 조롱하냐?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했냐? 하나님 믿으라고 말했냐?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한번 의지해 볼래? 야, 다른 나라 신들, 다른 나라의 성들 우리가 다 점령했어, 안 했어? 다 점령했어. 그 말이 13절에서부터 20절까지예요. 그러면서 랍사게가 뭐라고 얘기하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래요. 사내립이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봐봐, 이렇게. 사단이 이런 식으로 해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 속인다니까요. 하나님이 어디 살아 계시는데. 우리 수철이가 했던 말 중에 하나입니다. 살아 계시는데 왜 교회가 어렵니? 교회는 왜 그러니?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 같죠.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변론하십니까? 야이씨 이러십니까? 아니요. 큰 위기가 왔을 땐 저와 여러분은 어떤 힘이 있으셔야 되냐? 오늘 말씀처럼 잠잠하라. 이 힘이 있으셔야 돼요. 어떤 위기가 오면 두 부류로 나누죠. 믿음의 부류와 불신앙의 부류로. 불신앙의 부류는 어떻게 해요?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냐? 아니, 왜? 환경적으로는 이 말이 맞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아수르가 유다를 공격하기까지 전 세계를 막 장악해 나갈 때예요. 그래서 그 군사력이 어느 정도냐? 아까 말했잖아요. 야, 내가 하나의 대사인데 내가 12,000필 줄게. 니네 그거를 잘 탈 수 있는 기병이 있어? 병사 있어? 못 태울걸? 까지 말할 정도예요. 한 명이 12,000필 그냥 내보낼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있었던 게 당시 아수르예요. 그리고 유다도 모든 성이 다 함락돼서 딱 예루살렘 성 하나 남았는 상황이에요. 우리로 얘기하면 전쟁이 쭉 일어나서 수도 서울 하나 남은 거예요. 나머지 다 점령당하고.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말이 맞을까요? 랍사게가 얘기하죠. 항복하고 나와. 그러면 니네 살려줄게. 니네 짓던 농사도 그냥 하게 해줄게. 이 얘기한 거거든요, 앞에서. 무슨 얘기냐? 불신앙하고 타협하죠, 세상과. 근데 믿음의 부류는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한 아무 대꾸를 하지 않아요. 12명의 영탄꾼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막다뜨린 게 뭐예요? 7족속 30일 왕. 그래서 성을 가서 들여다봤더니 영탐을 하고 왔더니 10명은 뭐라고 얘기해요? 야, 그들의 과일 하나가 우리 머리통만 해. 그들은 다 거인이야. 우리 싸워서 될 일이 아니야. 잘못 본 겁니까? 바르게 본 게 맞죠.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기준으로 뭐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팩트를 제대로 봤잖아요. 근데 뭘 못 봤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능력을 못 본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잠잠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한테 큰 위기가 왔다라는 거에 대한 분명 믿음을 갖고 계셔야 돼요. 어떤 믿음을 갖고 계셔야 되냐? 잠언서 3장 1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이래요. 기뻐하는 아들이라는 증거랍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래요. 우리는 시온의 대로를 가는 인생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걸림돌이 없어야 되고 걸구치는 게 없어야 되고 어떠한 문제, 사건, 큰 위기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말합니다. 그런 문제, 사건이 없으면 뭐라고요? 사생아래요. 저와 여러분 분명히 하나는 알고 가십시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올 때도 있고 사건이 올 때도 있습니다. 큰 위기가 올 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누려야 될 게 뭐냐? 에레미야 1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에레미야서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알죠. 시대가 혼탁하고 당시에 우리가 말하는 목회자들도 분명히 에레미야를 통해 포로되고 속국될 걸 이야기해야 되는데 나머지 모든 선지자들이 여기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냐? 잘 될 거라고만 얘기할 때예요. 그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니네 포로되는데 망할 건데 라는 예언을 계속했던 에레미야. 그래서 시위대들에 갇혀서, 시위대들이 아시죠 뭔지? 군 감옥이에요. 그러한 에레미야를 통해 그 혼탁한 시대, 어려운 시대, 하나님 없다 말하는 시대, 말씀이 사라진 시대 속에 에레미야를 불러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를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이래요. 여러분을 뭐라고요?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성별했답니다. 이미 여러분이 모태에 짓기 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 사실을 알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시고 성별, 특별히 선택했다라는 얘기예요. 위기가 오고 사건이 왔을 때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누려야 될 응답이 이 응답이에요. 너를 구원하겠고 너와 함께하여 그래요. 그런데 그 응답의 비밀 속에 뭐가 있어요?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어쩌면 큰 위기가 올 수도 있어요, 인생에. 어쩌면 많은 사건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뭐예요? 너를 구원하리라. 너와 함께 하여.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큰 위기가 왔을 때, 큰 문제 사건이 왔을 때 여러분은 어떤 것을 누려야 되냐? 잠잠하여. 그래서 결론으로 오늘 이사야 36장 21절의 말씀처럼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 속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세상이 때론 나를 조롱하고 사단이 세상의 조건으로, 환경으로, 위기로 나를 속일 때 여러분은 잠잠해야 돼요. 그러고 뭘 하냐? 그 위기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뭘 하냐? 불신앙의 말, 불신앙의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 성을 돌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한마디도 하지 마라. 그리고 마지막 7일째 소리를 질러라. 그러니까 견고한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려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성경을 보면 참 재밌죠. 이미 그 전에 지도자와 모든 사람들은 다 도망간 후예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 큰 위기와 사건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는 참 믿음의 회복을 기회로 삼으시면 돼요. 어쩌면 지금이 최고의 기회입니다. 우리 그 사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참 이게 뭡니까? 라고 질문할 만큼 어려운 시기도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이루어 가지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160문도를 모아놓고 감람산에서 하신 말씀, 하나님 나라의 일, 큰 위기가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는 귀한 시간표 속에 잠잠할 수 있는 완전한 정체성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큰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잠잠할 수 있는 완전한 해답과 완전한 언약과 완전한 복음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그 사람 교회와 우리 그 사람 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그 축복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인생의 위기 속에 큰 위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잠잠할 수 있는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것을 증거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그 사람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업과 모든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